말씀은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최초의 범죄라고 붙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물어보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 범죄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고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사탄이 여자를 유혹해서 공격하고 시험할 것인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아셨죠? 깨쩍 아니고.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것도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른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용적 계획, 허용적 작정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것을 허용하셨고 또 뭐예요? 그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범죄하도록 허용하십니까? 막으면, 그걸 막아주셨다면 사탄에게 너 이런 감히 어떻게 내 백성을 건드려? 저리 가! 이렇게 막아주셨다면 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꼬일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죄의 창시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뭐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인간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도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까지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1장, 2장이 설명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 창조가 있었고 그 인간 창조를 따로 2장에서 떼어가지고 1장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언약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언약적 존재가 무엇인지는 쭉 설명을 드렸죠. 그 언약적 존재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 생명의 기운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죠? 영원한 생명에 완성되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언약적 존재예요. 언약을 통해서 사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언약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적 존재인 인간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셔서 그 언약을 통한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처음부터 얻어가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다시 좀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처럼 짓지 않으셨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지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지만 짐승과 구별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탁월함과 존귀함을 하나님께 제한시키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생명의 기운이 단순히 생명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발전되도록요? 영생에 이르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 탁월함과 그 특별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유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탁월함이 즉시 어디로 전락될 수 있도록요? 사망으로. 사망은 흙으로 지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탁월하지만 먼지에 불과한, 유능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지만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계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유능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자기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추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 비로소 그 유능함이 존귀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언약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언약적 존재로.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해야 할 영생이 자동적으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서 그냥 놀다가 그냥 매일매일 동산을 활보하고 산보하고 그냥 놀고 즐기고 열매 따먹고 그러다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인생을 즐기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면 그래 생명의 기운으로 산다고 고생했지, 아니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줄게, 에덴 동산 지킨다고 고생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어하신 영원한 생명은 놀고 있다가 얻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깨어서 처음부터 의도된 하나님이 알고도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시시각각 우리의 자유의지를 격발시켜서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기준이 되어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사는 그 자리에 가도록 부추기는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시험을 통과해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계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작정송에는, 이 작정이라는 말은 계획이에요. 계획. 바로 이와 같은 마스터 플랜이 처음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려운 말로는 작정 혹은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좁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바뀌었네요. 작정이 뭐예요?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이 하나님의 계획, 작전과 예정에 관하여서 기독교가 많이 세분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펠라기아누스라고 합니다. 펠라기안파.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이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주장한 자예요. 이 펠라기우스와 더불어서 치열한 논쟁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어떤 주장을 했다고요? 아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정이 있다고 맞붙었죠. 그리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라고 인정을 한 거죠. 역사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이 이단의 생명력은 참으로 질겨요. 펠라기우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은 죄가 없다. 자유의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후예들이 이제 이단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없음 이 둘 사이에 물타기를 합니다. 중간 견해를 채택해요.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펠라기우스는요? 그런 거 없다. 인간이 100%다 결정한다. 인간이 다 선택하는 것이 달려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 편을 들었다고요? 어거스틴 편을 들었어요. 성경은 이걸 지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후예들이 자기들은 이단이니까 이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둘 사이에 교묘한 중간 지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알미니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딱 중간을 택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 큰 틀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결정은 인간이 다 알아서 한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결정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어거스틴과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펠라기우스의 중간 입장을 알미누스가 채택하고 나와서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고 또 무엇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도 동시에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이론 역시 이 주장 역시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어떤 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인간사나 우주 속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어떤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는 악도, 죄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얼마든지 죄와 악을 선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고 그 죄와 악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허용적 작정이라 그러고, 그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생은 뭐예요? 단순히 쉽게 자동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어영부영 지나도 그냥 주어지는 그런 값싼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생명은 처음부터 쉽지 않는 것, 값비싼 시험을 통과해서 그 생명의 가치와 그 생명의 존엄함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타락의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맛보게 하십니까?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삶을 맛보게 합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아직 영원한 생명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무엇 정도만 경험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 받아서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것만 해도 뭐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너무나 구별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지극히 고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생명의 기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인간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어디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요? 영원한 생명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무엇을 경험시키세요? 죄를 허용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시면서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에 도달하도록 지음받아서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금방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타락의 허용을 통해서 사망을, 그리고 먼지로 헛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달픔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게 사망에 속한 삶이 없으면 몰라요. 허용적 작정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에게 위해서 다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택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 창세기의 원독자가 누구라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며 너희가 누군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다 했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주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처음부터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말씀, 사람들이 볼 때 에게 그게 뭐 그래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뭐 그래 중요해? 그게 뭐 우리의 생을 뭐 결정짓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언약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비록 하나님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인생을 죽고 살게 만드는 시금쓰게 된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일러주는 창세기 말씀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있었던 너희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한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로 전락한?
사망으로 전락한, 티끌로 전락해버린, 이마에 땀을 흘리고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았냐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노예의 삶, 그 비참한 삶,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조차에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여겨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결과는 뭐예요? 치명적인 사망이었죠.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원형이에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구약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어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사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생명의 기운, 그것이 너희들을 다 좌우하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기운은 이와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이 흙에 불과한 인간을 꽃피우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생명의 기운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인간은 뭐예요? 잠시 훅 불어넣어진 생명의 기운이 유지될 동안에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이미 생명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운만 있을 동안에는 꽃 피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리죠. 티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모든 생과 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누구로? 언약적 존재로. 그래서 이 인간은 어디에 그의 생과 사가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걸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너희 조상이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망했다. 너희들은 그 아담의 후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브라함 무엇으로 불렀죠? 말씀으로 불렀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온갖 죄의 파편들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 불렀단 말이에요. 왜요? 최초로 인간을 지으신 언약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애굽에 넣었다가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때가 되어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 체결이 어떤 식이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은 누구예요? 다른 민족과 달리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는 존재이다. 그걸 창세기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특별히 누구는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언약 백성들은 돈에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그 무엇에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가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최초의 사역을 뭐로 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뭐 한다고요?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게 뭐의 복사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 당하는 아담과 하와의 복사판이에요. 거기에 승리하심으로 구원자의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말씀에 끝까지 자기의 탁월한 능력을 제한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승리의 복을 전가시키세요. 첫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불순종한 타락의 결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시는데 뭘 통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에 순종하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를 통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나중에 이제 결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달리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와처럼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2차적으로 여긴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죠, 자기. 여기서 이제 모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비극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렇게 불행을 느껴요? 이렇게 불안하죠?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죄의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실패와 타락을 허용하시는데, 자,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숙제를 던져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오죠. 그죠? 그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로 뱀을 선택했어요. 뱀은 우리말 번역에는 가장 강교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교하다는 히브리 단어를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은 강교하다는 말보다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외의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나중에 나오겠지만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아요? 평생 땅에 기도록,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된 것은 저주의 결과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하와와 가장 친근한 짐승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죠. 거기 나오는 히브리 단어들이 뱀이 사탄에게 그 하와를 시험하는 그 뭐죠? 시험거리가 되도록 채택된 것은 뱀하고 하와하고 가장 가까웠다는 그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서 하와를 뱀이 시험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하튼 뭐 그거는 부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타락한 사탄이죠, 그죠? 타락한 천사죠. 사탄이 하와와 가장 가까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리면서 사탄은 인간을 시험합니다. 언약 백성을 시험해요. 자, 그게 이제 보십시오.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지혜로우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우라 했잖아요. 가장 지혜롭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이 뱀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강교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은 없는 거죠. 그죠? 원래는 없던 말이에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 모든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건드려서 시험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맨 처음 단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지게끔 말씀을 왜곡하면 들어와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게 했잖아요. 오직 뭐만? 선악과만 먹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자유를 주시고 그 가운데 일부만 제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작전은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굉장히 폭군인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서 견디지 못하며 어디에도 그냥 가지 못하도록 꽁꽁 사며 놓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게끔 말씀을 왜곡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으로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왜 자꾸 진짜라고 하지? 이 사탄이 지금 그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왜곡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없었던 것을 쑥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당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만들어 하나님에 관하여 자발적인 순종이 부당하도록 느끼게 만들죠. 너 그렇게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니? 진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 뭔가 하나님이 꿍꿍에 있어서 그래.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한 하나님인 것처럼 왜곡되게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부추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아주 강교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사실은 말씀의 왜곡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하와의 약점을 알고 있죠. 하와의 치명적인 부분을 알면서 그걸 찌르고 공격에 들어와요. 이걸 찌르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느끼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분에 맞게 해석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인간의 범죄에서 사탄이 시험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기분에 적당하게 맞추어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면 창세기 3장과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부터 이게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성경 마지막도 강조해요.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8절, 1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하거나 더하면 어디에서 제하여 버린다고요? 생명나무와. 의미 있죠? 생명나무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추방당하고 차단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하고 더하는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시험하니까 하와가 덜컥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시험은 결국 인간을 어떤 자리로 이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자리로 이끌어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과는 뭐예요?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면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당한 시험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그리고 이기셨어요. 하와도 아담도 최초의 시험에 이렇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먹음직하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시험하에 다가온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서 먹을 만큼 마음이 달아올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람이 이거 먹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복종시킬 때 비로소 생명에 이르는 존재임을 알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시험을 이겼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사탄의 시험이 말씀의 왜곡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일단 제쳐놓고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한다고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걸 얻으려고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늘도 사탄이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이겨야 한다고요? 사람이 그거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거절해야 돼요. 우리의 생과 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달려있다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만큼 여러분은 뭘 누린다고요? 영생을 누려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반복하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언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말씀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킬 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보다 좋다고요? 먹음직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보다 좋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걸고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 신약교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웁니까? 왜 그랬습니까? 헬라파 여자들과 히브리파 여자들이 구제 때문에 막 이렇게, 그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때 뭐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와 행정에 전념하게 하고, 사도들은 어디에 전무한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교회의 다른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사도는 어디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누구처럼 안 하게 위해서? 사탄처럼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호소해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그죠? 제하여버리거나 더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깨워서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데 바쁘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인처럼 뭐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열심히 또 상고해야 되고, 그냥 덥석덥석 받지 말고. 제가 가장 속상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가끔씩 이상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데 쓸데없이 은혜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십니까? 그거 뭐 이상한 말도 아닌데 막 은혜 받고 웃고 막 아멘하고 이러면은 죽고 싶어요, 제가 정말. 진짜 말씀에는 미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유머와 쓸데없는 농담에는 왜 그리 좋아하시는지 막 속이 상해서 간이 따뜻하게 굳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자죠. 말씀을 왜곡해서 목사들이 협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를 잘 대접하지 않으면 뭐 저주받는다 그러자고 막.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샤만이거든요. 그게 무당이거든요. 마치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잘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부디 무겁게 받아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본디 그러한 공동체예요. 제가 우습게 보여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습게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외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처럼 여기구나 하는 것들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언약 백성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벗어나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시들 꽃에 불과해요. 지금은 좋아 보여도 뭐예요? 금방 시들어요. 말씀은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늘 접붙여 놓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잘 나오셔서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잘 나오셔서 차근차근 말씀을 잘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가 중단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뭘 하고 있다고요? 평신도 신학 강좌든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합동교단의 최대의 교단인 사랑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 최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저는 그 제자 훈련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의 제자들을 키우는 치명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이상 한 제자 훈련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스스로 저 선택에 대해 뭐예요?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교회가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제자가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말씀을 듣는 자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지금 느끼고 깨닫는 바에는 다른 제자 훈련을 안 해도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매일 새벽 나오셔서 매일 새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누리고 누리는 삶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걸 말씀하고 상관없는 저 수많은 불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며 그들과 구별되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매순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지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연습하고 알아가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꽃을 만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티끌에 불과한데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풀의 꽃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다 간 그 생명처럼 우리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는 너무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그것의 다름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포장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골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벗어날 때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셔서라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요?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런 그 풀의 꽃 같은 이런 즐거움을 많이 주시면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언약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관심이 없다고요? 생명나무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헌신하도록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안과 밖에 사탄의 유혹과 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는 만큼 주어집니다. 잘 이깁시다. 어떨 때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가 신천지에서는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원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겼어요. 그 이긴 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이긴 자가 생명나무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